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방문해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그 내용들,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그 1차 선교여행지를 방문하여서 그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더욱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정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실까요? 아주 분명한 것은 그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음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그 편지는 더불어서 이런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들의 입장에서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달라는 그 권면이 이제 그 편지의 내용에 그 포함된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그 유대인들을 이제 섬기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율법에 대해 뭔가 불편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에 뭔가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의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이제 아닌 게 된 것이지요. 조금 더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 아직은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제 성도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줄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으로 이 목적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게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뭐라고 보고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보니까 여러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하여졌다는 단어의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견고하여지다, 강해지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루살렘 공의의 편지를 통하여 권면했을 때에 이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됐다. 이게 지금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교회들이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1차 선교 여행지의 교회들이 복음만 전해서 이 날마다 숫자가 더 늘어났다, 더 증가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뭐 때문에요? 그 규례를 지키는 이야기들을 이 교회들에게 알려주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럼 왜 믿음이 더 굳건해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그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들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복음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 분명한 기준을 알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란 말이지요. 섬기고 살리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이구나. 막 사는 삶이 아닌 거구나.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삶으로 교회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니까,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믿는 자들의 수가, 각 교회들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4절 5절의 내용인 것이지요. 다시요,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실까요? 성도들이요, 그 복음을 따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각 지역마다요. 교회가 세워지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 기준이 분명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니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그 지역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우리 다음 본문으로 이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고,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사람들은요,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 너무 귀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냐면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좋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도요, 자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 참 많이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의 행동과 행실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좋은 일들, 착한 일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왜요? 그들도 자신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단 단체를 가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단이 아니라 종교 단체인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고. 예전에 제가 저기 파장동 위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단 단체에 잠입해서 들어갔다고, 잠입한 건 아니고 사실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 목사급 되시는 분이 이제 어떤 남자가 혼자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2명의 다른 목사님과 같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같이 들어가자고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은 도망가시고 저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 이단 목회자급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였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기성교회의 사역자임을 밝히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니 그분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그 단체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먼저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그 좋은 일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기 자랑이고요. 무언가 이 세상의 대가를, 이렇게 봉사할 때에 어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그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물며 그 이단들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여서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진리임을 아는 자가 된 우리요,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정말 기억하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존귀한 목적을 가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되겠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귀한 자들이 된 그런 복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덕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란 말이지요. 그걸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싶은 것,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좋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좋은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생각한다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복음의 기준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말이 멋진 사람이 아니라, 말만 번지르르하게 그 복된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체들을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계명임을 이제 아는 자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자인가, 좋은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된 모습으로 내가 보이고 있는가?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복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 아침에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고요. 이어서 이제 16장 6절부터 보게 되니까 2차 선교여행의 그 원래 목적을 다 이뤘습니다.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 예루살렘 공의의 편지로 이제 그 건면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이제 다 이룬 다음에 그럼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 더 넓은 지역으로 이제 이 복음을 더 선포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더 멀리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고 잠깐 멈추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은 선교 여행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여러 지명이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명이 많이 나왔으면 도대체 어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 지역에 살면 그래도 그나마 그 지역에 살아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잘 모르죠. 지도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야? 뭐 전라도야, 경상도야? 우리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살지도 않은 지역들이 계속 지역명이 나오니까 여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시아가 나왔다가 그럼 아시아는 우리도 아시아인데 이쪽도 아시아고 저쪽도 아시아면 여기는 어딜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을 좀 큰 틀에서 정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좀 이렇게 큰 그림들이 그려질 것 같아서 오늘 지역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통 좋은 성경책을 보니까 제가 여기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도 좀 확인했거든요. 성경책을 보면 제일 앞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고요. 제일 뒤에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한 장 이렇게 앞으로 넘기니까 지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창세기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지도도 있고 이제 바울 사도가 여행했던 선교 여행에 대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없으세요? 없으면 안 좋은 성경? 보통 제가 확인한 좋은 성경들은 다 있던데 없으시면 안 좋은 성경? 네, 좋은 성경책 없으세요? 있죠. 다 있어요. 좋은 성경책. 네, 보통은 성경책에 이제 앞에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뒤에는 십계명, 그리고 그 앞에 지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 여행에 대한 지도가 이렇게 성경책에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한 컷 더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오른쪽에 이 비두니아, 갈라디아, 무시아, 아시아, 부르기아 이렇게 속해 있는 지역을 크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고요. 여기 파란색의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트루키에 예전에 터키라고 불렸던 그 지역이 이 구분되어진 성경에서 주된 무대가 되는 바울 선교여행의 주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이 있고요. 한 장 더 넘길 수 있나요? 거기가 전부인가요? 예. 그런 지역 안에 소아시아 지역의 그 로마의 속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이런 도 개념의 주가 있는 겁니다. 그 주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시아, 무시아, 갈라디아 이게 그 행정구역상의 주가 이 큰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안산시, 경기도 안에도 안산시, 수원시가 있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 주 안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봤던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 자체가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도시였구나. 이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런 큰 흐름들, 큰 그림의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제 2차 선교여행은 저쪽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주, 아가야 주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주 무대가 되는 거죠.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마게도냐 주, 아가야 주, 이렇게 주로 있고 그 주 안에 도시들이 있구나. 이런 이해가 있을 때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 방문하고 아시아 주로 이렇게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남서쪽에 위치한 그 지역이 아시아 주였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 얘기가 6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그게 다 주 이야기입니다. 주. 지도 한번 더 다음 거. 예, 그래서 또 지도를 찾아보니까 약간 그 입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이 저 고산 지대에 있었고, 저 남서쪽에 있는 아시아 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 지역으로 가서, 본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그 내용이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큰 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은 주는 통과했고요. 그래서 무시아에 도착해서 원래는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다. 이게 7절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네, 계속 걷고 떠걸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다 막혔다. 우리는 보통 이런 본문을 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전에 가져왔던 신앙의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신 걸까? 여기에 관심을 두죠. 뭐 음성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걸까? 아니면 감동으로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움직이게 못하게 하신 걸까? 이런 질문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도 사실은 어떻게 성령께서 막으신 걸까? 각자 저마다 견해가 다양합니다. 꿈과 환상으로 막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상황 가운데 상황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지역마다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그걸 성령이 막으신 걸로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다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제 생각은 실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앞에 15장 보면 실라가 선지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본문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명확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 일행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에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요? 아시아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그 에베소가 아시아의 큰 도시여서 이걸 거점 도시로 삼아 거기서 복음을 또 확장시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막혔다는 거예요. 또 움직입니다. 어디로 갈지 못해서 또 갈팡질팡하며 이번엔 비두니아로 가면 그 지역도 뭔가 큰 도시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발걸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쪽도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바울 일행의 어떤 그 행보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밀려서 아시아에서도 막히고 비두니아 가는 것도 막히고 무시아에서 그 길을 돌아 드로아로 밀려 드로아라는 도시로 갔는데
그때 드로아에 가서 하룻밤 묵는 그 상황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서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인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환상을 또 낯설게 보면 이것도 재밌습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중에 그 드로아에서 환상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에 누가 나타났냐면 저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다는 겁니다. 요청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근데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뭘 도와달라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해석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은 나의 뜻이니 너희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감동과 계시와 어떤 그 음성을 주셔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은요 해석한 겁니다. 뭘요? 저들을 도와야겠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야겠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그럼 저들을 어떻게 돕는데요? 복음으로 도와야겠다.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요 해석했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명이 그들에게 큰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고 자신이 맡겨진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돕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바울의 태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기대 안에서 1대1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본문인 것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이는 거구나, 하나님 감동 주시면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니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자신의 기대를 넣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두어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의미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에요. 교회적인 삶 가운데 그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는다고 할 때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구나.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밥을 주고 쌀을 주고 돈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짜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진실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것. 여러분, 쌀을 주고 밥을 주고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교회가 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인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런 말했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 육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로 살게 해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돕는 자, 복음으로 돕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복된 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진정한 선한 일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는 목적도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요.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구나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진실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알지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요. 왜요? 나도 복음으로 살았는데, 복음으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소망이 죽지 않고 산 소망이 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주의 다시 오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것을 알며 살아가는 그 내가 이것으로 살고 있는 이 복음의 생명이 너도 알게 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사람들은 전할 때도 기쁘고요, 전화해서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봐도 기쁘고요, 그 기쁨으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지요. 예, 복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돕는 그 기쁨 가운데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11절에서 15절인데요. 그렇게 마게도니아 환성 가운데 저들을 도와야겠다 하고 이동하게 되는 거지요. 들어와서 배를 타고 곧장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유럽의 그 행정구역으로 유럽 대륙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도시들을 방문하다가 첫 성, 아마 마게도니아에서 좀 규모가 있는 성이었던 것 같은데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빌립보, 성경 좀 아는 분들은 이거 바울 사도가 쓴 편지 빌립보서 빌립보서, 아까 에베소서,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그 도시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여기에서 첫 전도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에서 좀 규모가 있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없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도 회당을 이제 세워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 빌립보에 유대인 남성이 10명도 없었다. 그만큼 이제 유럽 지역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도 좀 달라지게 되겠네요. 그 전에 회당을 중심으로 이 회당에서 구약의 성경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약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언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쭉 뒤에 내용들을 보면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접촉점을 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 그 구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데,
그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설명되지 않아도 전할 수 있는데 그 접점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뭐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도 요즘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하는 일들이 많을 때에 모태신앙이나 예전에 교회를 그나마 다녔던 분들과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전하기 쉬움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뭐 그게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그 하나님 기억하지? 네, 그래도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라요. 헷갈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예수님도 아버지세요. 어쨌든 막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접점을 잡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아주 생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되게 힘들어요.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화도 있었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그렇죠? 기억하실까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는데 그 시어머니는 평생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던 그 어머니셔서 예배 참석하는데 멀뚱멀뚱 며느리가 뭐 하는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 시간이 되어서 며느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도 뭐라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며느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며느리 아버지야? 사돈어른 사돈어른 하며 기도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우픈 예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면 나에게는 사돈.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어? 진짜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듯이 유럽에서의 복음 전도가 그만큼 쉽지 않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보내고 안식일을 맞아서 그래도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이제 강가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닿아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한 여자가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13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루디아 여인 한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루디아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이 여자도 되게 독특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가 어디냐면 그 아시아주에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였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방인인데 그 두아디라시에서 출생한 여인이 이 루디아였구나. 근데 이 아시아 사람이 왜 유럽에 와 있나? 16절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색 옷감이 뭐냐? 그 당시 자색 옷감이 고급 원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고위 관리나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 옷감을 대는 게 이 여인의 이제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무역상이구나. 이 여인 자체가 이 아시아에서 옷감을 떼서 이 유럽에다 갖다 파는,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며 파는, 본래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여자가 이 무역의 장사꾼이 되어서 이거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의 상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항상 빌립보에 머물렀던 사람도 아니고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여인인데 두아디라시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빌립보에서 장사할 때에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바울의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표현은 14절인데요. 14절 다시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셨으며 그 바울의 복음에 따르게 하셨다.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요. 본래는 남편이 믿으면 가족이 세례를 받는데 그 여인이 믿으니까 그 여인과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바울 일행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되었다가 15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처음 세워가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문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이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이런 만남과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을 알고 이 강가에 나갔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한 가지 분명하게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 하나만 분명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을 돕는다. 이것을 잊지 않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지요. 네,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이 문단, 마지막 문단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맺혀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분명한 사명은 교회가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복된 삶임을 기억하여서 안식과 영생의 삶이라는 것 가운데 그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요. 그래서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그 영광을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의 삶인 거죠. 전도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네,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전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잊지 아니하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교회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 다 모든 게 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다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 가장 분명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인 것이지요. 사명인 것이지요. 명백하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맡기셔서 복되게 누리게 하신 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거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일 것인데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삶일 것인데 어떻게 돕고 섬기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함으로요. 복음을 드러내므로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으로요. 그 명백한 것을 붙잡으면 많은 고민되는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복음 전하면 저를 돕는 것이다 명백하니까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어떤 일을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게 분명한 것이니까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이 사명을 우리가 놓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열매가 있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볼까요? 바울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자들에게,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몇 명이나 됐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반응한 사람은 한 사람, 루디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루디아 한 사람은 반응하였고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루디아가 따르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잘 전했겠죠. 바울이 훌륭한 사도니까 복음을 잘 전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여인들이요. 그러면 바울이 단순히 잘 전하고 잘 전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한 사람이 노력과 힘으로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반응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런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신다.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가끔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하니까 무언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너무 낮게 보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저도 사도행전 이렇게 설교하고 또 준비하고 연구하면서도 참 많은 무거움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이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사명 가운데 그 일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나고 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나약하고, 바울은 질병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기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심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요즘에 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수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복음을 전하려고요. 예전에는 이게 주저주저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알아요. 아닌 척하지만, 되게 많이 아는 척도 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척하지만, 저는 항상 뒤로 돌아서면 후회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너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눌려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믿게 되어진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물론 결과와 열매가, 그래서 목사님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몰라요.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일,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뭐 하자는 건가요? 복음 전하자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나눴던 건 그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좋은 사람.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은 복음을 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서 그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더 많이 욕먹고 비방받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당신들의 행동이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은 되게 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삶을 통해서는 그 사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뭘로요? 그 복음으로요. 그 나를 살게 하신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행실을 하는 목적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쉐어링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큰 위로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삶인 거죠. 복된 모습인 거죠. 하루하루에 그냥 일상적인 반복되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결과가 있을까 우린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고 있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맺혀질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반복되어진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지요.